네, 오늘 잠언 9장 말씀은요, 두 잔치가 등장을 해요. 두 잔치. 하나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그 지혜가 베푸는 그 잔치. 사실 이 지혜가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그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와 같이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지혜의 여인이 베푸는 그 잔치와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그 잔치, 이 두 잔치가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계속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잔치의 비유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이 지혜의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수월 깊은 곳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비유를 바꾸든지 얘기를 바꿔서 나오는 게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하나의 일관된 주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지혜의 여인이 베푸는 잔치와 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 이 두 잔치 간에 어떤 잔치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 기준점이 뭔가, 가늠자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2절에 등장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는 그걸 얘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요 70억이 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10 몇 년도는 기억 못 하겠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일까 궁금했거든요. 그거 준비하면서. 근데 아마 70억이 넘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이 인구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길은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길로 이르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길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거죠. 어느 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망의 길.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그랬죠. 왜요? 그 문은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 길을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넓은 그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어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사망으로 가는 길이 넓고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늘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 사망에 이르는 길, 또 멸망에 이르는 길, 그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잔치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네, 지혜가 집을 짓는데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지혜가 집을 짓는데 일곱 기둥을 가진 집을 짓는데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 완전한 숫자를 가진 완전한 집을 지금 지혜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집을 짓는데 2절 보면 뭐예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대요. 이 잔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걸 읽었을 땐 다 이해가요. 근데 어디에서 딱 멈추냐?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거예요. 아니, 혼합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이 구약시대 때 계속 일관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통해 주신 게 뭐냐면, 옷을 만들 때도 옷을 직감을 서로 다른 종류의 직감을 섞어서 짜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빵도 어때? 6월절날은 누룩을 섞은 빵을 넣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절기에도, 제사에도요, 그 곡식 소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다른 걸 넣으면 안 돼요. 섞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여기서는 포도주를 혼합하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이게 완전한 집이에요. 2절에 보면은 여기 완전한 집에 알맞는 가장 좋은 완전한 음식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게요, 사실 뭐를 섞느냐면 꿀이나 향신료를 섞게 되면 이 포도주가 가장 극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 포도주가 된대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완전한 집에서 완전한 음식을 갖추고 베푸는 그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치 얘기를 하는데 3절과 4절에 자기 요정을 보내서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켜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네, 빵과 내 식물을 먹으며 또 혼합한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식물을 먹고, 이 식물이 사실 빵이라고도 번역되거든요.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 5절과 6절을 보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그 말씀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건 말씀은 이따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의 여인이 베푸는 잔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때 그때 나누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가 이렇다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가 어떤 것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소리로 떠든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세상이 그래요. 무조건 목표만 던져줘요. 근데 그 목표에 가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그 목표에 이르게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주어져. 자꾸 눈을 가리고 우리를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는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목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는 어때요? 자꾸 우리 눈을 가려요. 그리고 세상이 사실 자기가 주는 메시지도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위를 불러 이르되, 그냥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아요. 마귀가요, 그냥만 있으면 자기한테 다 오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의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17절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요. 결국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는 수월, 사망으로 내려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같이 읽어봤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와 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이 잔치, 13절에서 18절,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어때요? 그 구조가 비슷하지 않아요? 네. 똑같아요. 비슷해요. 내용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그 구조가 똑같아요. 성중 높은 곳에 이른다든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말을 한다든지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요, 그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에 가고 싶지만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가기 쉬운 이유가 이처럼 사망과 멸망의 길이, 그 구조가, 그 길이 너무 눈에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속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메시지에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요. 여기서 나오는 물과 떡의 비유는요, 이게 사실 성적인 의미거든요. 이 간음의 의미를 얘기해요. 간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만큼 재밌는 것이 또 이사 말 꼬이네. 죄를 짓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죄 짓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 17절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 17절의 말씀은요, 간단한 말씀 같지만 모든 죄에 노출이 된 모든 그 먹음직도 하고 이 보암직도 하고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을 말을 해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이 멸망의 잔치,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 길이 더 매혹적이게 보이고요. 그 길이 참 더 그럴싸하게 보여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 여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1시간 동안 집중하는 거하고요.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폰을 나눠주면서 게임을 나눠주면서 1시간 동안 게임하라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재밌어요? 게임하는 게 재밌어요. 이처럼 죄 짓는 건요, 재미가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가 그래서 재미있고 눈에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는 자가 7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예전 9장 읽을 때 왜 갑자기 지혜로운 얘기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나중에 미련한 여인이 나오는데 왜 가운데 7절에서 12절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등장할까 궁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멍 때리고 읽으셨나 보네. 궁금하지 않았어요? 읽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냐? 바로 책망이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 책망과 징계를 듣고 거기를 돌이키는 자는 어때요?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받지 않으면 어때요?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그 잔치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책망과 징계는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책망과 징계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설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돌이키는 자, 그걸 말씀을 accept, 받아들인 자는 어때요?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냉담해요. 마치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닫는 자는 어때요?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 그 사망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얘기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에 관련된 얘기를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그 잔치에 가는 자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죄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게 내 죄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사람은 어때요?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를 우리를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10절에 등장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적인 표현이라면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뀐다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약 시대의 그 지혜예요. 이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11절 뭐라고 나와요?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뒤에 나오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한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이 구약적 표현으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결론이 뭐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결론이 12절이에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9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사실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가 있고 그 잔치의 끝은 생명으로 가지만 그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가 있는데 그 끝은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와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 이 두 잔치 중에 우리는 어느 길로 가기 쉬우느냐? 미련한 여인의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인간이 갈 수 있느냐? 그 가는 자가 뭐냐? 바로 책망과 징계,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돌이키는 자는 어때요?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가는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베푸는 잔치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신약을 가지고 신약에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구조를 가지고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오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10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일반인들이에요. 왜 주님 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하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일반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11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감추인 자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와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 이 둘로 나뉘어 있듯이 이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천국의 비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리라. 이건 마치 잠언 9장 9절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무릇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더해질 것이고 그 9장 9절과 말씀이 너무 비슷해요. 이건 마치 뭐예요? 천국의 그 비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지혜가 더 풍성해질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 돼요. 이렇게 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14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될 거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작 16절 읽어볼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역으로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들어도 주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네 가지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걸 깨닫지를 못했다니까요. 이 깨닫는 거 역시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오늘 잠언 9장에 나오는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로 가게끔 인도를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여러분, 그 설교에 잘 생각해봐요. 메시지는 서로 비슷해요. 뭐냐? 베드로의 설교는 그거예요. 요엘서하고 시편을 이용하면서 너희가 죽인 주님이,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 대중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온 반면에 그 스데반의 설교, 이 하나님은 너희들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들린 순간 어때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서로 극명한 반응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때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지혜로운 곳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갈 수밖에 없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극명한 이런 대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잠언 9장 오늘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잔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잠언 말씀을 돌아와 봤어요. 9장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돌이켜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라고 나와요.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누구예요? 모든 인간들이잖아요. 모든 인간들. 그 모든 인간들에게, 이 모든 인간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인간들의 현 주소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갈 수 있는 건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5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래요. 여기 나오는 이 내 식물이 뭐라고 했어요? 빵과 포도주라고 했죠?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게 먹고 마시는 잔치일까요? 먹고 마시는 잔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음식 규례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하고요, 이방인들이 싸우는 문제가 나와요.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그게 문제의 핵심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잔치 얘기예요?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잔치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빵과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보고 이 말씀을 결론 지을 거예요. 자, 먼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잔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사야서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서 55장이에요. 이사야서 55장. 55장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실래요? 1절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야 나오라.
근데 뭐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뭐를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요. 완벽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지 않아요? 잠언 9장의 말씀과요.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잔치와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수검을 얻으리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해요. 우리의 모습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9장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와 흡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네,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들을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간음한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다윗의 언약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다윗의 언약에 따라 나오는 자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제 생명에 이르는 잔치에 참여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잔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푸는 잔치예요.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 잔치에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초대를 받은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사업을 해야 돼서, 그래서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진 모세의 율법을 가진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잔치에 가냐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의 때문에. 그 생명에 이르는 잔치에 자기 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왕이 이제 화가 나요. 그러면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맹인, 저는 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자기 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잔치에 초청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생명에 이르는 지혜의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내 의가 없고 내 열심이 없고 오직 그 초청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빵과 포도주를 얻고 마시는 그 생명에 이르는 잔치가, 그 빵과 포도주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이건 예전에 우리가 말씀 봤거든요. 그 말씀 간단히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신 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표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 네가 떡을 먹고 너희를 배불리 먹이 준 그 떡을 먹고 나를 쫓아간 것이지 그 십자가 그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7절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래요. 잠언 9장에 나오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네, 미련한 잔치에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너희는 영생을 위하도록 일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그 잔치에 참여해라는 거죠. 잠언의 표현을 따르면. 그런데 이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로 연결되는 질문이 28절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이에요. 27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8절에 갑자기 우리는 생뚱맞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신대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교회에서 막 부엌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도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한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여?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잘 믿고 그 아들을 아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31절은 또 같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32절부터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그 만나 모세가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 참떡을 주시는데, 자 33절 계속 읽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 생명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떡은.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그 떡이 누구야? 나라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내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떡이고 나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잔치 얘기를 한다면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다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잔치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푸는 그 생명의 잔치는 내 눈에는 보기 형편없어요. 별로 먹잘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 가면 뭘 좋아해요? 우리 의원이 아까 꺼낸 피문화가 많아요. 고기가 많아요. 눈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이 많아요. 우리를 현혹시켜요. 그러니 미련한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간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모세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통한 자기 의를 이룬 사람들은 예수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이룬 그 구원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 나는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참 생명이 얻어요 하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메시지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듣고 나면 뭔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하려면 정말 그런 생명에 이르려면 교회에서 지키는 그 예배의 시간마다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봉사에 참여석을 하셔야 되고 봉사를 꼭 하셔야만 되고요.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다 만들어줘요. 이게 뭐예요? 다 모세의 잔치예요. 모세의 잔치. 네, 이런 얘기하면은 또 그 이단 소리 많이 듣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그 예수님이 베푸는 그 잔치는 어때요? 값 없어요. 생명에 이르는 잔치는요. 값이 없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값 없는 생명수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래요. 왜 값이 없을까요? 너무나 귀중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 없이 생명수로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빵과 포도주 얘기거든요. 이 빵과 포도주, 이게 바로 생명수로, 똑같은 표현으로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를 값없이 나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나 다 그 값없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이제 나머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만이 오실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을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베푸는 그 생명에 이르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만이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빵과 포도주 얘기가 이제 나오게 돼요. 51절 읽어볼까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을 먹으란 말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54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여인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그렇게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값없이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듣고 나와서 이 생명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로까지 우리가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잠언 9장에 나오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잔치,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잔치와 사망에 이르는 잔치, 이 잔치의 비유는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라고요? 생명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은 어때요? 내가 가고 싶다고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로 보내주셔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